안녕하십니까, 임성훈 전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벳박에 이르러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벳박에는 잘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파게, 벳는 집이고 파게는 열매 이름입니다.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에 읽었었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바로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시온에 오시는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예언은 바로 스가랴 예언서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다시 우리가 정리해보면 딸 시온으로 묘사된 예루살렘 거민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바로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과 바로 이 시온에 오시는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말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런 정복자의 모습으로 거대한 군마, 멋있는 군마를 타고 진두지휘하며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겸손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유월절을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나귀를 타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무리가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펴니다. 모두가 큰 소리로 호산나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는요 도우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겉옷을 핀 거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겉옷은요 일평생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가진 전부를 뜻합니다. 이것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선포인 겁니다. 그러나 정작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였던 무리는 바로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다윗과 같은 용사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지금 이 순간 입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가 아니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것을 알기에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나와 같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와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의 기대와 나의 뜻한 바와 너무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의 이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다시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들어서셨던 겸손의 왕, 그 예수님의 뒷모습.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뒷모습,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묵묵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와 직장과 또 교회와 여러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기대와 다른,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잘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